오늘은 부부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할 적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나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살아가는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돌볼 대상이, 패스토럴 케어의 대상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설 자리가 적고 소외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보살핌의 손길이 뻗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과 이웃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혹은 또 앞으로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부관계는 가장 오래된 인간관계고 가정생활의 가장 기틀이 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바로 성립될 때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될 적에 가정은 정말 고통스러워지고 오히려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갈등과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줄 압니다. 먼저 결혼 생활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신발도 발에 맞아야 편하고 옷도 몸에 맞아야 가볍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인조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 살아갈 생애 반려자를 짝을 잘못 맞출 적에 거기서부터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적에 외형적인 것을 너무 치중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지위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너무 치중해 봅니다. 물량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외모나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컨달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는 the point of contact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인격입니다. 성품들입니다. 개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좋을 적에 오히려 행복한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책임을 찾고 모든 잘못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아니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좀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난 체 하니까 잘난 체 하는 값을 치릅니다. 오히려 너무 잘난 체 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사는 부인은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백지장도 마주들어야 가볍다고 이 행복한 가정은 한 사람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만은 결혼에 참된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결혼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결혼과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담당해야 할 롤이 뭔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이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여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거는 최대의 도박입니다.
최대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두 사람이 참으로 꿀송이보다 더단 행복한 삶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두 사람 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만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The Season of Marriage, 결혼의 계절이라는 책에서 20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중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결혼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들과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사회에서 이 부부들이 깨어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낸셜 이슈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섹슈얼 이슈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할 적에, 잘못된 성생활을 할 적에 가정을 결정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생활에 대한 성서적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몇 가지 성경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하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강단에서 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타부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이 성을 타부시하는 것이 성서적이 오히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성을 주신 본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본래 목적대로 바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적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네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종족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도록,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겨와라, 정말 삶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는 흔히 이야기를 종종은 하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타부시합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세속적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설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이 분야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덕의 문란과 타락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가정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선생활, 실험 결혼이니 동성 결혼이니 혹은 아내를 바꾼다든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성적 타락과 부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타부시하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유구무원입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세속적인 이런 문화 속에 오염되고 빠져들어가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세상적인 가정과 별로 다름이 없는 가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인데 평신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는 그 중에 23%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45%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곡되고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과감히 도전하고 새로운 청교도적, 제2의 청교도적 정말 가치관과 깨끗한 순결된 가정의 윤리를, 가정의 삶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생생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미 페루를 여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려한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잉카 문화입니다. 그런데 잉카 문화가 하루아침에 멸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해석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족이 다 망했어요. 근데 저는 그곳을 가서 구경하면서 그 이유를 알만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잉카 문화가 절정으로 발전했을 적에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모든 그림이나 예술품이 그 성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종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쉽게 추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릴레이션십, 인간관계입니다. 결혼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입니다. 살아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잘 될 적에 행복해집니다. 원만할 적에 참으로 꿀이 쏟아지는 듯한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될 적에, 껄끄러운 관계 있을 적에,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적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지옥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의 행복이 세상의 금옥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건이 되는 것처럼, 또한 이 가정의 불화와 갈등은 세상에서 금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보완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부족을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갈비뼈 하나를 찾고 또 자기가 있던 갈비뼈가 있던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의 보완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둘이 한 몸이 됨으로써 완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완의 관계를 볼 적에 상대방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반쪽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좋은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성숙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지만 우리 속에 미성숙성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늘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정뚱한 소리도 하고 트집도 부리고 지나친 시기 질투도 하고 지나친 잔소리도 해서 우리 릴레이션십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메이스라는 분이 이 부부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나친 잔소리를 하는 아내, 그 다음에 불성실한 남편과 아내, 진실성이 결여된 말하자면 부부,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애정, 말하자면 외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바쁜 생활.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에너지를 다 웨이스트하면 안 돼요.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늘 에너지를 리저브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리저브해 둘 수 있는 지혜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대부분이 미성숙한 삶에서 희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서로 삶의 짐을 나누어집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부닥쳐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문제를 오히려 잘 풀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늘 이타적인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보면, 저도 상담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이 부부들이 아주 적은 시시한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인데 이 대화의 결여로 나중에 그것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산다 못 산다,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잘 알게 됩니다. 이 대화가 잘 안 될 적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많은 이민 가정에도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들을 봅니다. 한 집에 한 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 살지만은 진정한 대화가 없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은 서로 자주자주 대화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또 대화의 기술을 좀 우리는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이 대화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는 대등한 인격적 파트너십. 한 사람은 운전이나 해주는 운전기사로 취급하거나 또 아내를 밥이나 해주는 가정부로 취급하면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닝 스킬입니다. 잘 들어줘야 돼. 저부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제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커뮤니티 속에서 진정한 만남과 다이아로그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진정한 만남과 정말 창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창조적인 언어의 사용입니다. 이 말 때문에 가장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부모와 자식과 부부지간의 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리에이티브 랭귀지는 서로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늘 아껴주는 말, 감싸주는 말, 덮어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을 써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미국 속에서 이중문화, 이중 언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순종의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껴주고 세심한 손길로 보살펴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존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줄 아는 성숙성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좀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기 말에 경청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더욱 뒤따르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좋은 시절의 그 로맨틱한 분위기를 늘 상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원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랍니다. 인정해 주란 말.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란 말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로서 내조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최고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완벽한 남편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남은 못한 것 같거든.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존심을 건드릴 적에 가장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사랑해줘야 할 남편이 사랑 대신에 욱박지름 폭력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때 남편들은 등골이 빠져주는 줄 모르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이 부부 생활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leave,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성숙성이 있어야 부부 생활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떠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리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 속에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브, 뭐를 짠다는 말. 말하자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 가는 것을 말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정말 새로운 삶을 창출해 가는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멀리 가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훌륭한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늘 가정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삶이 교류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움으로 이 사회와 이 역사를 바로 잡는 이러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아픔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